반갑습니다. 요즘은 실제 강의하는 곳에 몇 분이 모여 계시냐는 것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결국은 온라인으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교인들에게 요즘에 저희가 주일의 경우에는 한 60% 정도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한 60% 정도 나오시고 주중 예배는 한 30-40% 정도 나오시는데, 제가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랜선 끝에 우리 교회가 있다고 믿으면서 예배를 이끌고 설교하고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 온라인을 병행하면서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가 실제로 원래 코로나 이전에 모이는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과 또 하루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저는 교회들이 새로운 확장성을 시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믿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주제, 먼저 복습을 좀 해볼게요. 제가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오래 해서 복습, 밑줄 쫙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는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선교적 콜링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론가 가서 그곳에서 복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들의 선교적인 부르심이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출애굽이 우리 성경에서 설명하는 구속의 모델인데, 출애굽을 구속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구속은 정치, 경제, 사회, 영적인, 사실은 영적이라는 말이 원래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데 그냥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용어를 그대로 빌리면 저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그 카테고리는 차라리 한다면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영적이란 건 이 모든 것이 영적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쨌든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그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대로 옮기면 정치, 경제, 사회, 영적인 모든 영역이 구속의 영역이고, 그렇다면 그 모든 영역이 우리의 선교의 영역이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출애굽이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사상이라면 희년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희년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실 텐데 그냥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주 이해하기 쉽게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리와 다르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땅을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나누어 갖고 경제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빚을 지게 되고 땅을 팔게 되고 결국은 사람이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는 50년에 한 번씩 그것들을 다 리셋하는 거죠. 다시 초기화하는 겁니다. 처음에 땅을 분배받고 시작했을 때의 상태로 모든 것을 돌려주는, 문자 그대로 회복이죠. 아무리 가난해진 사람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50년마다 한 번씩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 희년의 배경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하지요. 우선 사회적인 각도에서 이스라엘의 친족 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희년은 1차적으로 아버지의 집 또는 확대 가족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였다. 그러니까 이 확대 가족을 넘어선 어떤 경제 주체가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아주 작지도 않고 아주 크지도 않은 확대 가족이라고 하는 적절한 크기의 경제 단위들이 자생하면서 그 사회를 지탱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각도에서는 이스라엘의 토지 보유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책에서 얘기하는데 평등하게 분배되었고요. 비교적 땅 분배 과정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한 평등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느 지파의 땅은 어떤 점에서는 장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는 문제점이 있었겠죠. 하지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영역 그 틀 안에서는 가장 공평하게 급기야 제비를 뽑아 이제 그렇게 부여가 되었고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확대 가족을 넘어서서 양도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원리상 불가능했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각도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여기에 신학적인 각도를 덧붙이죠. 신학적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회적인 각도와 경제적인 각도. 쉽게 말씀드리면 땅도 하나님의 것,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지탱하는 배경이 되는 신학적인 각도였던 것이죠.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빌려 쓰고 가는 것이다. 라는 사상이 있고요. 사람 역시 모두 하나님께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이집트에서 구속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모두 갖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적어도 이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러한 고백들이 희년의 배경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윤리적인 혹은 선교적인 측면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자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은 세상 자원 특히 토지를 평등하게 분배하고 억압과 소외를 야기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경향을 억제하기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원역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굉장히 잘 들으세요, 설교를. 제가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인류의 문명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갖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받아들이세요. 근데 지금 이제 경제 문제잖아요. 그럴 때 정말 성경이 제시하는 경제 모델은 무엇인가? 누군가가 억압과 소외를 야기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희년은 엄격하게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자, 사회적인 각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년은 가족들의 경제적 생존 능력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킴으로써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의 사회적 존엄과 참여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각도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전도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신학적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신학적 배경이 있다고 하면 말이 어렵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런 제도의 철학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희년은 시간과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다. 따라서 희년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평등이 궁극적 가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 가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희년이라는 제도의 궁극적인 가치였습니다. 자, 희년 때 휴경하는 것은 안식년과 희년에 휴경을 하죠. 자연 질서의 복을 명령하시고 그럼으로써 당신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희년법의 또 다른 동기는 하나님의 역사적 구속행위, 출애굽이죠. 출애굽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우면서 이런 모든 제도들을 설득하십니다. 희년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노예라는 사실이 지닌 의미를 공동체 내에서 구현하는 한 방법이었다. 이 역사적인 차원의 제의적이고 현재적인 용서 경험이 더해졌다. 그것은 희년이 대속죄 이래 선포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구속을 경험한 역사적으로 구속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속의 경험을 자신들의 삶의 현재적인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탕감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비유를 드신 것처럼 그것이 희년의 정신 가운데 매우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년은 종말론적인 비전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희년에 내장된 미래의 희망에는 하나님이 인류와 자연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최종적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종말론적 희망이 섞여 있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신약 성경까지를 함께 읽어나가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그냥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책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좀 딱딱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말로 바꿔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연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희년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까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풀어서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쉴할 때 쉬어도, 안식일에 쉬어도 만나를 주시고, 안식년에 경작을 멈춰도 하나님은 살게 하신다. 요즘에는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돈 욕심 때문에 실천을 못할 뿐이죠. 하나님의 구속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출애굽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생적인 속죄를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그 출애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땅도 하나님의 것, 사람도 하나님의 것,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그들의 소망을 둘 것을 요구한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둘 것을 요구한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참 많이 느끼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 주일에 제가 원역사의 두 번째 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에 말씀을 전했어요. 자, 누군가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태 친화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생태계를 보호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그 논리로 하는 설득력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실 때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기독교인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전혀 다른 설득력을 갖습니다. 저는 지금이 교회, 특히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 때라고 봐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거든요. 그럴 때 성경이 정말 지금 우리 사회에 희망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끊임없이 단지 그냥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위로받으세요 하기보다는 본래 하나님이 세팅을 하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가를 철저하게 성경 텍스트에 근거해서 기독교 공동체와 가능하다면 이 사회와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기독교의 위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매우 지금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설득력은 성경의 설득력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럴 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영어로 매우 파워풀한 상상력을 주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이 사회의 모델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모델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 모델의 총체성은 교회의 전도적인 선교,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인 윤리,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지닌 총체성을 모두 포괄하는 매우 의미 있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구약의 한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한 민족에게 그 시대에만 적합한, 그 지역에만 적합한 모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보편적으로 인류에게 부여된 사회적 회복의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예요, 바로.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부동산 문제 얼마나 모든 사람을, 아까도 오면서 라디오를 듣는데요.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투기 억제 정책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자, 땅 문제를,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제도를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으로 둘 경우에 과연 한국 사회가 안정적인 사회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거기에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럴 때 교회 공동체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기에 하나님이 본래 세상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시키실 때 가지셨던 비전이 무엇인가? 희년은 거기에 대한 매우 총체적인 모델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한 시대에 한 지역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특히 이 이후에 신약으로 접어들면서 신약 시대, 특히 예수의 시대에 예수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나 초대교회가 움직여 나갔던 모습들을 보면 적어도 유대인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희년이라고 하는 비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하는 것이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주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점프를 좀 해보면요. 물론 책에 보시면 여러분들 예언자들의 비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사렛선언 다 아시잖아요. 제가 세 번역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PPT에서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할 때 저 이야기를 주변에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저 은혜의 해라는 표현에서 거의 대부분 희년을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의식하고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희년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 거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급진적인 선교는 구약의 희년 선포에서 발견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선교였다. 그것은 네 가지 측면을 통해 총체적으로 계시된다. 누가복음을 바탕으로 할 때요. 선포되고 실행된다. 그러니까 선포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행하셨다는 거고요. 조금 이따 살펴볼 것처럼 초대교회도 이것을 의식하고 그 틀에 따라 움직여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이다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가시적으로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무슨 뜻이야? 너 죽으면 천국 가가 아니라는 거죠. 너 구속을 받은 거야.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 할 때는 뭔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실제 내 삶에 맞닿아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년의 정신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가 누누이 강의하거나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드려요.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면 굳이 아기 예수로 왜 오셨겠냐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십자가로 가시면 되지. 3년 이상의 공생애가 왜 필요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구원이 총체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인간처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또한 열방을 위한 것이었다, 이 비전은. 그래서 복음은 민족을 넘어서죠. 그것은 현재적이고 또한 종말론적이다. 이것은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다른 학자를 인용하는 글을 제가 다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희년을 의식하고 있었고 그 희년이라고 하는 회복의 모델에 따라서 자신의 사역을 전개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통은 자연스럽게 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내다봄이라는 타이틀을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붙입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두 군데에서 아포카타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것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자, 보세요. 제자들의 질문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는 그 개념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어디서 왔겠냐는 거예요. 뿌리를 타고 들어가면 결국은 자신들의 민족 가운데 아주 오랫동안 전해져 온, 물론 역사 가운데서 제도화돼서 실행이 된 흔적은 거의 없다고 하지만 비전은 분명했다는 거죠. 회복, 그 원형은 희년이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요. 이것이 어디서 왔겠느냐? 신명기에서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구약과 신약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크리스 라이트는 계속 그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믿어요. 신약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어떠한 생각들이 신약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한다면 굉장히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죠. 예를 들면 조금 있다가 나올 얘기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거기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가르침, 저는 그 가르침이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을까 고민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발견하게 된 게 속건제의 규칙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관계를 하나님께 와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용서를 매우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용서는 내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정결함을 회복하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 그리고 피해를 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았다. 근데 피해를 본 사람이 용서를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제도화 시켜주셨잖아요. 5분의 1을 갚으면 할 바를 다한 거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반응과 관계없이. 그러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결함에 대한 허락을 받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감당했기 때문에. 그 정신을 구약부터 쭉 깔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잘못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부흥회를 하면 꼭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라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책임하잖아. 죄는 목사님한테 잘못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돼요? 그 영화 밀양에서 매우 중요한 테마가 되잖아요. 그 부분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피해를 입은 사람과 화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얻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런 구약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은 아마 형제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가르침을 너무 쉽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해는 예수님과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려면 구약에 있는 수많은 예언서와 시편과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상징들을 이해를 해야 묵시문학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갈 수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아주 기본적인 설득력을 가지는 게 뭐예요?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구약 성경을 그대로 성경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구약 성경을 그대로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했고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았던 모든 계시들과 자신들의 삶에서 성령과 더불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구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고백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히려 그 정신을 잘 못 살리고 구약에 있는 너무 넓고 깊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어떤 사회적 대안들에 대해서 너무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 희년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 라이트가 말하기를 메시아와 성령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시대는 신약 시대죠.
신년 및 그와 관련된 안식년 제도를 반영하는 관점에서 묘사된다. 초대교회도 미래에 대한 기대와 현재의 윤리적 반응을 결합시키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종말론적인 미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신년의 정신이었잖아요. 소유를 다 팔아 나누고. 자, 공유경제는 그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공유경제는 그때 시작된 거예요. 사실상 토지 공개념은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리셨더라고요. 토지 공개념 같은 빨갱이 사상을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주장하는 못된 목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 그런 못된 목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은 빌려서 공유하고 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요. 이제 사실은 교회에서 이 부분을 설교할 때는 여기까지 한 편의 설교로 끊었고,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이 한 챕터를 한 번에 다루기는 너무 많았어요, 내용이. 근데 오늘은 이제 그래도 국화 전체를 한 번에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후반부까지 가져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총체적 선교는 성경 전체에서 유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도 충분히 총체적인 선교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단지 신약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것이 기록되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초대교회는 급진적인 정치적 도전을 제시했다. 이건 텍스트를 여러분 읽으시면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크리스토라이트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겠느냐. 당시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십자가에서 처형될 수는 없었는데, 그럼 예수는 정치적인 이유로 죽음을 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도성이 내려오잖아요, 땅으로. 사회의 경계표 깨부수기, 제가 책의 번역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체제 전복적이었어요. 얼마 전에 몇 년 됐어요. 어떤 기자 한 분이 국회의원들이 누구와 밥을 먹느냐, 그 업무 추진비 내역을 가지고 기사를 쓴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하고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진짜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밥을 같이 먹고 싶은 사람, 차만 같이 먹고, 밥은 아니고 커피 한 잔을 하고 싶은 사람, 그냥 잠깐 얼굴 보고 싶은 사람, 전화로나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진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하고 밥을 먹었는가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것은 당시의 사회, 경제, 정치적인 질서에 충분히 역행하는 그런 행동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정치적 대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믿을래 죽을래예요. 만약에 구원이, 선교가 단지 영혼의 문제라면 왜 계시록에 기록된 초대교회, 초대 기독교인들은 믿을래 죽을래의 결정을 해야 됐을까요? 누군가 믿을래 죽을래를 결정해야 한다는 건 결코 우리의 종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그냥 강력한 메시지예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본인이 구약학자고 구약에서 풍부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챕터 요 부분을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만큼쯤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면 반드시 이런 질문을 받는다. 그건 다 구약의 얘기 아닌가요? 예수님은 정치적이지 않으셨는데요. 예수님은 로마 정부의 전복을 꾀하시지 않았는데요. 초대교회도 이런 식으로. 그럴 때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폭력적이지 않았다고 해서 정치적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제가 미국에 유학을 할 때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과목을 들었어요. 그 관점에서 복음서를 읽거나 사도행전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성경은 매우 고도의 정치적인 언어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정교분리의 원리라고 받아들여지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정치적인지 아세요? 이건 가이사를 모욕하는 말이에요.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 줘버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물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그래서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극적으로 내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야, 가이사의 거 가이사 가지라 그래. 근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가 이것이 얼마나 제국의 권력에 충돌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왜 박해를 받아요? 로마 황제를 주, 큐리오스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인 메시지예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교회는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풀어나가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정말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내가 구약학자라서 구약에서 주로 이야기를 끌어내오기는 하지만 성경 전체가 총체적인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 곧 성경이 하나님에게 속한다. 선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성경적 계시 전체에서 끌어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나 희년 같은 제도가 지닌 강력한 메시지를 단지 지나간 시대의 것으로 치부할 수 없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성경적 정의와 하나님이 구속받은 백성에게 원하시는 요건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기독교 선교 전체는 기독교 성경 전체 위에 근거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십자가. 왜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십자가가 영혼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사실은 조직신학책 얇은 거 한 권만 읽어도 십자가의 역할을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진 않을 텐데, 또 십자가의 역할을 단지 대속의 역할 하나로만 언급하진 않을 텐데, 한국 기독교는 대속이라고 하는 은혜가 매우 아름답고 크고 우리를 살리는 은총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원리의 지극히 일부인 것을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해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좀 더 넓고 깊게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 중심의 십자가 신학이라는 제목에서요, 하나님이 선교를 이루시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야 했느냐라는 질문을 원론적으로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에서부터 쭉 총체적 선교의 이야기를 살펴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죄는 처벌받아야 하고 죄인들은 용서받아야 하는 거고요. 악은 패배해야 되는 거고 인류는 악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되는 거고요. 사망은 파괴되어야 하고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야 되고요. 사람들을 서로가 화해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 인간이 화해해야 되고요.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어야 하고 창조주와 화해해야 되는 이 일들이 다 일어나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 구원 혹은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출애굽을 바탕으로 한 우리가 구속의 이해를 총체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만 딱 뽑아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만 했다. 또 일어나야만 한다. 미래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선교의 요소들이 이렇다면 십자가가 이 모든 걸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총체적 선교의 불가피한 대가였다. 성경적 십자가 신학에는 개인 구원 이상의 것이 있다. 또 성경적 선교에는 전도 이상의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거를 성경적으로 증명을 쭉 하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그 다음 십자가 중심의 선교 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모든 기독교 선교는 십자가에서 나온다. 십자가는 선교의 근원과 능력이며 선교의 범위를 결정한다 하면서 아까 앞에서 제시했던 완전한 선교의 그 그림에 십자가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안에서만 죄인을 위한 용서가 이루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악한 권세가 무너지고, 십자가 안에서만
사망이 극복되고 십자가 안에서만 원수가 화해하고 십자가 안에서만 모든 피조물들이 치유된다. 이것이 사실은 바울 서신에서 계속 강조하는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앞으로 남은 4주 동안 제가 다룰지 안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고백만 봐도 십자가가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킨다고 고백하잖아요. 만물을. 사람만 화해시킨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십자가가 만물을 화해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가 이런 일들을 이루었다. 그것을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논증해냅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총체적인 선교는 총체적 십자가의 신학을 지녀야만 한다. 십자가는 우리의 전도와 사회 참여 모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상징은 결코 개인의 영혼 구원에 머물지 않는다. 십자가가 이룬 일은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는 일이었고 따라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선교한다면 총체적인 십자가의 신학을 반드시 지니고 고백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한 선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자연스럽게 전도와 사회 참여라고 하는 이슈에 우리를 안내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챕터에서 던지는 질문은 수위성이냐 궁극성이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수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선성 혹은 수위성이라고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용어를 사용하는데 복음 전도가 먼저라는 거죠. 우선. 그리고 수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판적으로 이해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특이성과 배타성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만이 유일한 진짜 선교다. 아직도 그렇게 이해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한국 교회에 많이 있죠. 저희 교회도 있어요. 계세요. 논쟁하다 보면. 그런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교는 항상 전도로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는. 자, 기독교 복음 전도가 금지된 지역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전도를 가장 처음 해야 할까? 그럼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될까? 이 수위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잘못하면 그런 결론으로 우리를 안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안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궁극성에 대한 것은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입장도. 궁극적으로 선교가 항상 전도로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회개와 믿음과 순종을 요청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선교는 그 과제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총체적인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출애굽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이라고 본다면 이 영적이라고 이름 붙인 그걸로 시작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것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개념에서는 수위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궁극성에 대한 고백은 해야만 한다는 거죠. 결국은 거기까지 가야 한다.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이 두 극단을 다 경험했거든요. 어떤 교회를 보면은 전도만이 선교예요, 아예. 전도가 아닌 건 선교가 아닌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어떤 교회 혹은 기관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오면 할 일을 다 했다고 믿는. 저도 사실은 단기 선교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갔었어요. 한 해, 두 해 이렇게 한 지역을 방문하면서 어느 날 제가 소스라치게 저희 선교팀에 대해서 놀랐던 것이 앞에 나가서 어떤 CCM으로 이렇게 공연도 하고 혹은 가능한 곳에서는 이제 설교자가 올라가서 설교를 잠깐 하기도 했는데 이 개인 선교팀의 차원에서 볼 때는 전도할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공연을 준비를 몇 달을 해가는데 이유는 분명히 하죠. 영어로 해야 되니까 필리핀에 가면.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부족했다고 느낀 거예요. 가서 공연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다 좋다.
근데 개인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런 전도를 법적으로 가능한데 필리핀은 더군다나 이걸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교를 불안정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그때는 크리스토퍼 라이트를 몰랐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해는요, 영어 브릿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연습을 시켰어요. 공연 연습 시간을 쪼개서 우리 개인 전도를 하자 가면 영어가 통하니까 너희들이 영어를 못해도 이걸 읽어주거나 걔네들 보고 읽게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때 제가 매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어로 교회 앞마당에서도 전도 못하던 애들이요, 필리핀 어린이들한테 영어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저는 제가 이끌어가는 선교팀이 뭔가 부족함이 채워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에 서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럴 때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개념을 그대로 빌리면 수위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하지만 궁극성에 대한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총체적인 선교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죠. 전도와 사회 참여,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좀 긴 이야기지만 아주 줄여서 얘기하면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면 나머지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라는 믿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거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단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계가 증명해 주잖아요. 실제로 어떤 나라는 제가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복음화율이라는 거예요. 저는 복음화율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 지역이 복음화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용어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많은 분들이 복음화율이라는 걸 아마 기독교인이 된 사람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복음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화가 되었다는 건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인데 단지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언어에 좀 민감하거든요. 여러분, 교인과 크리스천은 다르죠. 달라요. 크리스천인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죠. 근데 교인인데 크리스천 아닌 사람도 있어요. 복음화율을 어떻게 저는 교회에 등록된 사람 비율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누군가가 정말 복음화된다면 그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통계를 낼 거예요? 누가 복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용어를 쓴다면 그냥 인구 대비 교인의 비율, 교회에 등록된 사람의 비율이라고 정직하게 써야지 복음화라는 개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을 복음화합시다라고 할 때 단지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복음화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통계들이 증명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통계들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어떤 지역에 기독교인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그 지역이 더 윤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더 나은 곳이 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반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왕을 따르는 제자에게 요구되는 급진적인 요구에 대해 배우지 못한다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정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경이 그분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매우 명확히 보여주는 것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전도만으로 사회는 변화되지 않는다. 한국교회 스스로가 입증해 오지 않나요,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총체적 선교를 하려면 교회 전체가 필요하다. 이건 부르심에 대한 측면이에요. 한 교회 내부를 봐도요, 한 공동체 안에 선교의 총체성 가운데 서로 다른 각도의 부르심을 받은 개인들이 있을 수가 있죠. 아주 쉽게 이렇게 양분시켜서 얘기하면 전도의 소명과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고, 언어로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긍휼의 마음으로, 혹은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회의 어떤 공동체의 법, 제도적인 문제에 접근한다든지, 혹은 자선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다양한 각도의 콜링이 한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공동체 간의 액센트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모든 교회가
복음과 선교의 총체성을 이해한다면 결국은 거대한 하나님의 선교에 모자이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모든 교회가 모든 총체적 선교를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가겠지만 저는 어떤 역할 분담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글을 읽으면서 의식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교는 총체적인데 이 모든 교회들이 이 총체적 선교에 참여할 때 우리 공동체는 이 영역의 선교를 한다고 이해한다면 이것만 선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역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크리스토퍼 라이트를 이해했습니다. 아까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놓친 얘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결국은요, 저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론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과 구원론이 확장되지 않으면 선교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무엇이 구원이냐 할 때 죽어서 영혼이 천국이라는 곳에 가는 게 구원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총체적인 선교라는 건 모델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교가 새로워지려면 신학이 새로워지고요. 신학 가운데 특히 두 가지, 구원론과 교회론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개혁, 우리 교회개혁 얘기하는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요, 여러분, 타락한 가톨릭, 윤리적으로 타락한 가톨릭에 대한 개혁운동이 아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가톨릭의 당시의 관행들을 지지해주는 신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종교개혁이란 말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이거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야,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 일을 왜 종교개혁이라 그래? 그래서 교회개혁이라고 불러.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저는 마틴 루터의 교회개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원론과 성경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학적 쇄신이 일어날 때 교회가 개혁이 되는 거죠. 왜 교회들이 요즘에 사회적 지탄과 교회 공동체 내부에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관행들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들은 다 그런 관행을 가능하게 하는 신학적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선교가 새로워지기 원한다면요, 구원론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십자가가 총체적인 구원을 이룬다는 것으로 고백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총체적인 구원을 이룬다라는 고백까지 진심을 다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총체적 선교는 불가능한 거죠. 아니, 십자가가 영혼만, 죽은 다음에 영혼만 구원한다고 믿는데 어떻게 총체적인 선교가 가능해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공동체에서 선교가 새로워지기 원한다면 신학이 새로워져야 돼요. 신학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교회의 선교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나온 신학적 개념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런 신학적인 고민과 성찰과 쇄신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선교, 총체적인 선교가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책을 이만큼쯤 읽어 나왔다면 포착해낼 수 있어야 되고 파악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정리하는 질문, 성찰과 토론을 위한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자, 희년 정신을 오늘날 우리 경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의 운동을 나중에 하고 싶은데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이에요.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신년 정신을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실망했던 건 많은 교회에서 신년이라는 용어가 나이 50된 분들이 모여서 인생 하반기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가지고 신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정말 실망스러운 거죠. 신년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자는 운동인데 이걸 모든 걸 개인화시키다 보니까 신년, 올해가 신년이에요. 우리 나이 50된 사람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100세 시대에 물론 신앙적인 언어들을 가지고 인생에 대해 논하지만 너무 소프트하고 너무 개인화되어 있죠. 신년은 세상을 뒤집어 엎자는 건데 뒤집어 엎어서 제자리를 만들자는 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는 한 가지 한 10년쯤 전에 이 신년을 알게 되었을 때 고민하다가 신년을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속과 유산의 문제겠구나. 왜? 신년 정신이 그거잖아요. 살다 보면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50년에 한 번은 제자리로 돌리자.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또 열심히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을 때는 놓고 가자는 거죠. 이걸 자식들에게 주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신년 정신을 지금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이라고 보고요. 미국에서 제가 만난 기독교인들 중에는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을 때 자녀들에게는 매우 최소한의 유산만을 남기고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교회에 헌금하는 분들이 많죠. 저는 그것이 어떤 신년 정신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얻을 수 있지만 결국은 리셋시키는, 이것을 대물림하지 않는. 이 얘기를 분당 지역의 50대, 60대 분들의 소그룹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들 표정들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이해되잖아요. 우리 어른들,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목표가 많은 것을 열심히 축적해서 자녀들의 삶의 여건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매우 신실한 크리스찬이셨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가르쳐드린 희년의 정신과 제가 말씀드렸던 상속의 문제, 유산의 문제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오시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매우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한 푼도 남기면 안 됩니까? 자식한테? 제가 그건 오히려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오히려 율법주의고 신년의 정신을 어떻게 하면 구체화시킬 수 있을지는 개인의 문제 혹은 사회적 합의가 만약 뭐 그런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필요한 게 아닐까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연 신년 정신을 어떻게 하면 이 자본주의가 극대화됐고 코로나 때문에 자본주의의 한계까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선교를 어떤 방향으로 이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의를 들으실 때는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내 말로 바꿔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하기 원해서 던진 질문이고요. 수위성과 궁극성에 대해 당신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고 당신이 속한 공동체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그냥 쉽게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당신이 지난번 참여했던 단기 선교가 있다면 그 선교에서 무엇을 했고 무엇이 목표였고 어떤 기도를 가지고 있었고 무엇을 이루었나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나 혹은 우리 공동체가 이 수위성과 궁극성에 대해서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오늘 길고 지루한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